이 시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택한 다윗입니다. 본문 말씀 읽고 아버지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저쪽이 안 나오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네 이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모르느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을 버리시고 또한 2대 왕 다윗을 택하게 된 그런 계기를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인생들은 사실 세상에서 스펙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회사 다니냐, 사업은 뭘 하냐, 집안은 어떻게 되냐, 이런 스펙을 보지만 우리 영을 창조하신 히브리서 12장에 모든 영의 아버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뭘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주의 종들 마음의 중심을 보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 모인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없다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야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보이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인정하는 정직함과 선함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함과 선함은 다른 거 아시죠?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설교 중에 가장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일반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눈을 막 피하세요. 질문할까봐. 그러면 또 대답해야 되고 대답 못하면 또 민망한 상황이 또 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깨달음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익히면서 또 이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부처의 뜻이 뭔지 다 아시죠? 깨달은 자가 부처가 아닙니까? 서가모니가 깨달아서 어찌됐든 불교를 만든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서가모니는 종교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또 누가 만들었냐? 그의 제자들이 훨씬 시대가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부흥하자 그리고 종교를 만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종교의 참뜻은 뭡니까? 우리가 신학을 다 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이것부터 알고 넘어갑시다. 종교의 참뜻은 으뜸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학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신학은 신학일까요? 이나 막 섞였어. 그렇죠? 신학도 있고 인학도 있고 또 자기 생각도 있고 그거를 바벨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혼합, 섞였다. 우리가 구약에 자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말세를 당한 이들에게 돌과 경계 삼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신약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 공부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도 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대 배경과 문화만 달라진 겁니다. 사람만 달라지고 영이 하는 일은 영은 늙습니까? 안 늙죠. 우리도 도깨비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공유처럼 그렇게 늙지 않는 도깨비가 돼야 되거든요. 영은 늙지 않기 때문에 6,000년 전에 이 에덴동산에 있던 이 뱀의 영인 이 악령이나 지금 있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을 하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요한이 형제들아 하면서 분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분별합니까? 영을 시험해보라 하지 않습니까? 뭘로 시험합니까? 그렇죠. 말이 영이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하는 설교 중에서 잘 아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정말로 이 뭐 여러 가지 총을 들고 제가 지난주에 문제 냈더니 다 아무도 못 맞췄어요. 우리 안중근 의사 또한 유관순 열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사와 열사의 차이가 뭘까요? 무기가 있냐 없냐. 열사는 사상을 갖고 자기의 의지대로 싸우는 분이고 의사는 이 총칼을 들고 또한 계속 오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의사와 열사가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의사도 되고 열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진리의 청동. 그렇죠. 진리의 청동. 진리의 청동. 진리의 청동. 에베소서 6장과 같이 이 말씀 때 너무 많이들 지금 계속 오셔갖고 제가 눈길이 계속 현관에 가 계셔.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쪽 민족의 분들을 보는 게 TV 이후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이 내 눈에 가까이 있는 건 우리 여행지 빼놓고는 거의 처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게 못 알아들으셔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루안다 목사님 우리 알파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들이 이제 전해질 날을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하고 김천 일대에 복음화가 되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갖춰야 될 거는 진리이고 이 진리가 바로 이 진리의 검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계속 늦게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정문을 자꾸 바라보고 있어서 자 성경에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몇 자 적어왔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있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도 있고 로마서 2장 11절에도 있고 뭐 신명기 10장 11절에도 있고 등등등 이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고 택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한 거에서는 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상 13장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먼저 수비대부터 치고 그러고 나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블레셋은 당시에 얼마나 군력이 많았냐고 하면은 제가 잠시 적어왔거든요. 보통 이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000명, 백성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울은 이것을 3,000명만 데리고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수비대를 치고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막상 이 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 이 같이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보고 떠는 거야. 떨면서 흩어지는 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흩어지는 자들 있고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골리앗을 물렸을 때 한 말이 있거든요. 물맷돌 하나 들고 이 골리앗을 쳐부시러 나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답니다.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거인 하나를 치니 결국은 사기
사기가 떨어져.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사기가 떨어져. 그들이 도망가고 이쪽에서 물리친 것 같지만 사람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청검을 두고 나갔기 때문에 이 다윗이 승리를 하고 택한 건데, 이 다윗이 이 오늘 택한 이 다윗을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전에 1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예를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아까 제가 신혜수 목사한테 미리 오전에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먼저 물어봤거든요. 오늘 이런 설교를 내가 한다 하는데 뭘까요? 그랬더니 정말 대답 잘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이 어록을 남기지만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한 종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았어. 근데 그게 무슨 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종이 와서, 제사장이 와서 하는 건 뭐죠? 전쟁을 치르던 무슨 일을 하든 하기 전에 했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제사를 누구만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만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면서 이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당신의 이 사역을 길게 했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던 계기가 되겠다 하면서 이 사울을 책망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여러 그 기준이 있겠지만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9편에 누구랑 언약하시죠? 택한 자랑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약속을 하면 이룰 때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이 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왜? 적군을 보니까 일단 두려운 거야. 급한 거지. 근데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급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언약을 했으니 내가 지킬 때가 있고,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달래가면서 기다렸어야죠.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 아말렉하고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까운 귀중품들 진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진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근데 약속을 믿지 않는 거야, 사울은.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 아닙니까? 기스의 아들을 택했을 때 얼마나 용모가 멋지. 내가 보진 않았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사람 일반 키보다 한 키가 더 있었다고 하지 않아요?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용모가 아주 준수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도 외모를 준수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왕이면 다음 치마라고. 근데 다윗도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니 조금 그런데 마음뿐만이 아니라 용모도, 이거는 예화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있는 분을 택해서 뭘로 삼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게 내 백성 같지만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치리하고 또한 전도 활동을 한다 했을 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내 성도로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근데 지금은 일이가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이거를 지적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삭군 목자다. 그쵸? 양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죠?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 구약이 모든 예언이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쫓지 않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만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들의 목자가 삭군이었고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난 천국 가겠다 신앙을 했는데 갑자기 주위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오셔서 너희 아비는 마귀야 하면서 지적을 했어. 얼마나 까무라치를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대놓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러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을 하자면 기절할 노를 아닙니다. 진짜 기절할 노릇이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 헌금도 많이 했어. 나는 봉사도 많이 했어. 맨날 말씀 달달달 외웠어. 성구. 나는 선교활동도 했어. 우리 뭐 여기서 선교활동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저도 선교활동을 꽤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주일들을 했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돌아서라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총장님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진짜 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역도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나누고 했지만 이렇게 성경적 대화가 잘 통하시는 목사님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늘날 이 주님 다시 오신다 진짜 벌써 오셨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믿는 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오셨다 안 오셨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런 일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실체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실체, 이 말씀과 실체를 비교해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 2장에 제일 많이 한 게 와보라였어. 와서 확인하라 이거야. 내가 이 성경이 이루어진 거를 얘기를 했고 그거를 비교로 해서 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취약한 외모를 가지신 우리 주께서 나를 보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기독교가 온 세상의 거의 3분의 1 아닙니까? 이 3분의 1 기도 중에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아주 적다고, 지극히 적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적다고 하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한 나가서 설교하실 준비들도 철저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어둠 속에서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 내 백성 어디 있어요? 내 백성 어디 있어? 하나님 백성.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수교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교 세상에 내 백성이 나오라 할 일이 있다 하면 빼내야 되는 일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뭘로 빼냅니까? 말씀 진리의 첨벙으로 빼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가 2조 500년 역사라고 조선시대를 말하지만은 유대의 남유다의 역사도 그 역사랑 맞물리거든요. 비슷하게. 그렇다고 하면 시대시대 왕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여로보암처럼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벌을 준다. 남유다에게는 4개, 4조, 다윗의 길을 갔다. 딱 2가지로 나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다윗처럼 오늘날의 다윗이 되어서 진리 물맷돌을 갖고 정말 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종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